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아멘. 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 사회 통념에서의 믿음의 개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또는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것을 그렇다 하고 믿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존한다 라고 믿는 것 등등으로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근거가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거가 확실하고 강하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이나 진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또 사회가 말하는 상식에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거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줄 테니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며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떠나라고 한다고 그 좋은 곳을 떠나냐,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왜 위험한 곳으로 가느냐,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라는 등등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기 확신 또한 부족한 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못하는 이유이고 또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아서 또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우리가 하곤 합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의 사례 중 한번 어떤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곳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기 대 격주로 교회 오기.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매주 오는 사람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또 주일에 깔끔한 옷 입기, 또 반바지에 슬리퍼 입기, 신고 오기, 혹은 찬양할 때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하기 대 찬양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거나 핸드폰 하는 사람, 또 설교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과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사람, 친절한 말투를 쓰는 사람과 화를 잘 내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과 술 담배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주변에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다니는 사람,
이런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전자의 것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전자의 것들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몇몇 것들은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교회 52번, 52주 매번 나온 사람과 2번 빠져서 50번 나온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크냐라고 말하면 52번이 훨씬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그게 더 높으니까요.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음을 겉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로마서 이 14장 시대에도 믿음을 눈에 잘 보이는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굽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따라 철저히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 심지어는 이것이 믿음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미 허용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아멘. 이런 논란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째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어째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또 한쪽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괜찮다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라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투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와 로마서의 이 시대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채소만 먹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베지터리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잘 구분해서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채소만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그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며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4절을 말씀을 보면 왜 다투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지?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 왜 채소만 먹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가? 라며 이런 생각으로 서로의 의견을 분분하게 하고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주인이 상관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면 내가 보기엔 잘못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잘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앉고 서고를 결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서로의 신앙생활을 그냥 인정하고 마음대로 하게 두고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각자 알아서 잘 하면 되겠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의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저렇게 하는구나.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레위기 말씀을 지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고기도 먹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나는 채소만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게 됐을까? 설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내 말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믿음이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거나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 판단하기보다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